천우비검 제8막 태풍의 눈. 하남성의 붉은 흙먼지가 가라앉기도 전 중원. 서북쪽 10만 대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 같은 검은 안개가 따리를 틀고 있었다. 마교의 총본산. 그 중에서도 교주 외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금역, 폐관동의 육중한 돌문이 20년의 침묵을 깨고 열렸다. 끼익, 쿵. 돌길이 갈리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동굴 내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그 불빛을 따라 들어온 그림자는 현 마교의 주인, 묵룡천마 천무였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오만함 대신 쫓기는 짐승의 그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흑살대주가 전한 광인에 대한 보고는 천무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공포의 뇌관을 건드렸다. 동굴 내부는 축축했다. 20년 묵은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혈향이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천무는 숨을 죽인 채 동굴의 가장 깊은 곳, 만년한철로 만들어진 특수 감옥 앞으로 다가갔다. 횃불을 든 천무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감옥은 비어 있었다. 단순히 죄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세상 그 어떤 명검으로도 흠집조차 낼 수 없다던 신물에 가까운 만년한철. 쇠사슬이 마치 엿가락처럼 뜯겨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절단면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식하고도 압도적인 악력으로 비틀고 뜯어낸 순수한 힘의 흔적이었다. 천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끊어진 사슬을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걸 맨손으로 주화 인마에 걸려 혈맥이 뒤틀리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 만년한철을 뜯어냈단 말인가. 그의 시선이 감옥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성인 남성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벽면을 뚫은 흔적 역시 처참했다.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손톱과 주먹으로 바위를 으깨고 파낸 흔적이었다. 천무는 홀린 듯 구멍으로 다가갔다. 구멍 밖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발 아래로는 구름이 바다처럼 깔려 있어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떨어지면 뼈조차 추릴 수 없는 절대의 사지. 차가운 산바람이 뚫린 구멍을 통해 들이닥치며 횃불을 위태롭게 흔들었다. 천무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공포를 부정하고 싶은 본능적인 방어기제였다. 수년 전 자신의 스승이자 전대 천마였던 독고행은 무공의 경지가 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천무는 스승을 넘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가 폐관 수련에 들었을 때 향의 신마를 일으키는 독을 섞었다. 스승은 주화인마로 쓰러졌고 천무는 그를 이 감옥에 가뒀다. 죽이지 못한 것은 스승의 무공이 탐나서였고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주화인마에 빠져 온전치 못한 정신이었지만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미쳐서 날뛰다가 이 절벽으로 떨어진 게다. 만장이 넘는 높이다. 금강불괴 아니 신선하랩이라 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 흑살대주 그 멍청한 놈이 헛것을 본 거야. 무공이 높은 미치광이를 보고 착각한 게지. 천무는 애써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뜯겨나간 쇠사슬이 마치 뱀처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환각이 보였다. 만약 만에 하나 그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것은 천무의 파멸을 의미했다. 야차, 거기 있느냐? 천무의 고함이 동굴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로 포장된 짙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어둠 속 천장의 종류석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붉은 거미 문신이 새겨진 요염한 여인 야차였다. 그녀는 천무의 당황한 기색을 읽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천무는 야차를 바라보며
긴 말 필요 없다. 지금 당장 혈용들을 풀어라. 중원 전역, 아니 변방의 오지까지 샅샅이 뒤져라. 우리 교가 심어둔 모든 간새들을 깨워라. 야차의 눈썹이 꿈틀했다. 간새들을 모두 깨운다는 것은 마교의 잠재력을 총동원한다는 뜻이자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교주님, 대업을 위한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황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군이 개입한다면. 닥쳐라. 천무가 횡 몸을 돌렸다.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싹을 잘라버려야 해. 특히 구천 비검패와 빙백신단을 흡수한 천비. 그리고 혹시나 모를 미친 노인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라. 아니, 구혼맹의 전력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야차는 침묵했다. 그녀는 천하의 묵룡천마가 이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 미친 노인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천하를 발 아래 두려워하는 교주가 이토록 전전긍긍하는가. 그녀의 뱀 같은 눈동자에 호기심과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혈신단으로 조종 중인 정파의 장문인들과 수뇌부를 전부 소집해라. 거부하는 놈은 해독약을 끊어 고통 속에 죽게 만들어. 전쟁 준비다. 동굴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횃불을 꺼뜨렸다. 어둠이 다시 폐관동을 삼켰지만 그 안의 도사리 나기는 더욱 짙어져 강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따스했던 봄을 지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여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하남성에서 시작된 기묘한 추격전은 계절이 바뀌도록 끝나지 않고 있었다. 산서성에 번화한 시장통. 점심때를 맞아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굉음이 울려 퍼졌다. 비켜. 다들 비켜. 죽고 싶지 않으면 길을 터라. 누더기를 걸친 노인, 무적신투가 인파를 헤치며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몰골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때 강호를 호령하며 무림의 기인이라는 무적신투의 전설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백발에는 새 둥지처럼 지푸라기가 엉켜 있었고 얼굴은 며칠간 씻지 못해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길가 가판대에서 갓 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만두 한 판을 통째로 낚아챈 것이다. 돈을 낼 여유 따윈 없었다. 미안하다. 나중에 2배로 갚으마. 무적신투는 달리면서 뜨거운 만두를 입안으로 구겨 넣었다. 씹을 새도 없었다. 목구멍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난 한 달간 그는 짐승처럼 살았다. 달리는 와중에 먹어야 했고 심지어 생리적인 현상조차 숲을 뒤로 잠깐 몸을 숨겨 해결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달리면서 해결해야 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사치에 불과했다. 그때였다. 무적신투가 지나간 만두가게 쪽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폭발음이 터졌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만두가게가 지붕째로 날아가 버렸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광인이었다. 그는 무적신투가 훔치고 남은 만두 찜통을, 아니 찜통이 올려져 있던 가판대 자체를 통째로 들어올려 입으로 가져갔다. 나무 판자와 찜통, 그리고 그 안에 든 뜨거운 만두가 광인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만두와 나무를 같이 씹어먹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와, 맛있다. 뜨거운데 맛있어. 할아버지, 나도 만두 더 줘. 광인은 입가에 만두 속과 핏물을 흘리며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무적신투를 향해 도약했다. 그가 발을 구른 자리에 있던 기와집 2채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무너져 내렸다. 그 광경을 뒤돌아본 무적신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적신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지금까지 죽으림을 다해 산속이나 황무지로만 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저 통제불능의 괴물을 데리고 민가나 번화가로 들어갔다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밟혀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무적신투가 아무리 생사경 중후반의 절대 고수라 해도 광인의 무한에 가까운 내공과 지치지 않는 체력 앞에서는 도망치는 것조차 벅찼다. 광인은 이미 생사경 후반을 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있는 듯했다. 안 된다. 사람이 있는 곳은 안 돼. 내 목숨 하나 살자고 죄 없는 백성들을 고기 반죽으로 만들 수는 없어. 무적신투는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짐승조차 살기 힘든 험지. 그의 뇌리에 스치는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북쪽이다. 세상의 끝. 무적신투는 흐르는 땀을 훔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황무지를 향해 내달렸다. 그의 시선은 북쪽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저 광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옥 같은 열기와 막이. 한여름의 더위까지 더해져 주변의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태우고 있는 저 불덩어리. 저것을 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다. 그래, 북해의 천년설이라면. 그리고 그곳에 있는 꼬맹이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60년 전 함께 사선을 넘었던 천산검종과 소영빙백마후. 그들이 있는 북해빈궁의 절대적인 냉기와 천년빙설로 이 괴물을 가둬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적신투는 최근 도망치면서도 광인과 수백 합을 주고 받아본 경험으로는 자신 혼자서는 절대 어찌 해볼 수준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따라와라, 이 미친 영감탱이. 내 놈을 아주 꽁꽁 얼려주마. 무적신투의 신형이 북쪽을 향해 하나의 점이 되어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광인이 무너진 건물 잔해를 밟고 솟구쳐 올랐다. 두 괴물의 질주는 중원의 대지를 가로질러 혹한의 땅 북해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하남성 외곽, 인적이 끊긴 깊은 계곡의 밤. 모닥불 타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천비는 동굴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었다. 천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현재 생사경 중반 초입에 걸쳐 있는 상태였다. 강호의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였으나 광인과의 싸움은 그에게 뼈저린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힘의 차이가 아니었다. 광인이 지적한 울퉁불퉁한 길. 그것은 기운의 순도가 아닌 기운이 흐르는 길 자체의 결함을 의미했다. 천비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경맥을 재설계하고 있었다. 동굴방 모닥불 곁에는 청설과 설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설현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전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몸 안에는 천비의 양기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신마에서 구해준 생명의 동아줄이자 동시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부채감이었다. 문득 청설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설현은 청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눈길을 피했다. 그러자 청설은 설현이 아직 무언가 회복이 덜 되어 걱정이 되는 듯 물었다. 설현 소저 아직 많이 불편한가요? 설현은 청설이 다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챙기는 모습에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설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선은 타오르는 불꽃에 고정한 채였다. 그때 제가 신마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천설주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내공을 소모하실 일은 없었을 텐데 여인으로서도 무인으로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설주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하나 전 천설주를. 청설은 조용히 타닥거리는 장작을 바라보다가 설현의 한 손을 갑자기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설현을 보았다. 질투보다는 연민과 같은 여인으로서의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청설이 부드럽게 손을 뻗어 설연의 차가운 손등을 두 손으로 감쌌다. 죄책감 갖지 말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천비소협의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으는데. 제가 옆에 있었더라도 천비소협을 말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설연소저는 천비소협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소협이 설연소저를 좋아한다면 설연소저도 그 마음 받아줄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설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놀랐다. 청설은 웃으면서 설연에게 묻고 있었다. 이것은, 이 말은. 갑자기 설연의 가슴 속에서 눈물이 왈칵 밀려 올라왔다. 청설이 조용히 말했다. 연동생. 연동생이라 불러도 되겠죠? 연동생. 그 다정한 호칭에 설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북해빈궁의 차가운 후계자로 살아오며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울림이었다. 청설은 설연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이었다. 천비소협이 당신을 살린 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바보니까요. 청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설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살아준 덕분에 소협도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요. 우리는 서로의 목숨을 빚진 사이잖아요. 설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자신을 원망할 줄 알았던 정인의 여자가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있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설연의 마음속 빙벽이 청설의 온기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청설. 언니. 설연이 젖은 목소리로 불렀다. 청설이 환하게 웃으며 설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래, 연동생.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소협을 지키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 말고는 이젠 더 이상 안 되게 하자고 연동생. 설연은 대답 대신 청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동굴 안에서 길을 고르던 천비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천비가 사람들을 모았다. 풍영은 아직 거동이 불편했다. 광혼양의 도끼는 빠졌으나 내상이 깊어 회복이 더뎠다. 천비 역시 이곳에서는 수련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천비가 결단을 내렸다. 북해로 갑시다. 모두의 시선이 천비에게 모였다. 이곳 하남은 놈들의 눈이 너무 많소. 풍영 대협의 요양과 나의 수련 그리고 무엇보다 묵룡 천마를 상대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빈궁의 도움이 절실하오. 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비소협. 저도 동의합니다. 스승님과 빈궁의 정예들이라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궁의 만년빙실이라면 소협의 수련에도 최적의 장소일 테지요. 그렇게 천비, 청설, 설연 그리고 부상당한 풍영을 태운 마차까지 기묘하지만 강력한 일행은 북쪽을 향해 긴 여정을 시작했다. 하남을 벗어나 북으로 가는 길목. 그곳에는 악명 높은 망자의 협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이 양옆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1년 내내 음산한 안개가 거치지 않아 온갖 마물과 사파의 무리들이 들끓는 곳. 덜컹 덜컹. 마차 바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협곡의 입구에 들어선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자잘한 마물들은 천비 일행의 기세에 눌려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청설은 마차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기억나네요. 예전에 천비 소협이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 빙백 신단을 구하기 위해 풍영 대협과 이 길을 지났었죠. 청설의 눈빛이 아련해졌다. 당시 천비는 도계당의 의식이 없었고 청설과 풍영은 그를 살릴 빙백 신단을 구하기 위해 이 지옥 같은 협곡을 목숨 걸고 통과해야 했었다. 그때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림자 하나에도 기겁해서 칼을 뽑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서로 등을 맞대고 떨었는데 더군다나 이곳은 보도 듣도 못한 해괴한 독강시나 빙계수 같은 이상한 마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 며칠간 기척도 없었던 것이었다. 청설의 말대로 과거 이곳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마주할 적들이 이 협곡의 마물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괴물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하지만 협곡의 중간쯤에 들어섰을 때였다. 천비가 손을 들어 마차를 세웠다. 그의 눈빛이 안개 너머 협곡의 가장 깊은 웅덩이 쪽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곳에서는 다른 마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비릿한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차 안에 있던 풍영이 창문을 열고 코를 킁킁거렸다. 이 냄새는 독도 아니고 독 같기도. 오래된 쇠 냄새와 도끼. 야차가 말하길 이 근방에 무언가 위험한 게 있다고 했는데 풍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설마 전설로만 듣던 흑철괴룡인가? 아니, 그건 그냥 구전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기운이 심상치 않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땅이 거세게 울렸다. 협곡 옆에 거대한 암벽이 무너져 내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눈이 번뜩였다. 몸길이만 20장 60m에 달하고 온몸이 검은 강철 비늘로 뒤덮인 거대한 파충류. 용이라기엔 흉측하고 뱀이라기엔 다리가 달린 기형적인 괴수. 전설 속의 괴수, 흑철괴룡이 실존하고 있었다. 쿠아악. 흑철괴룡이 포효하자 협곡의 안개가 일순간에 걷히고 강력한 풍압이 마차를 덮쳤다. 천비는 침착하게 검을 뽑았다. 풍영 대협은 마차에 있으시오. 이 녀석.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군. 선물요? 설연이 의아해하며 한기를 끌어올렸다. 천비의 눈이 괴룡의 검은 비늘을 훑었다. 저 비늘은 아마도 만년한철에 버금가는 가죽이요 저것으로 갑옷을 만든다면 다가올 싸움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리고 저 정도 기운을 가진 영물이라면 몸 안에 귀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 천비의 말에 청설과 설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냥감을 보는 눈빛이었다.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청설이 먼저 땅을 박찼다. 그녀의 검이 쾌속하게 괴룡의 눈을 노렸다. 괴룡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민첩했다. 고개를 획 돌리며 꼬리를 휘둘렀다. 쉥 마이너스. 공기를 찢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꼬리가 청설을 덮쳤다. 위험해요. 설연이 손을 뻗었다. 빙벽. 두꺼운 얼음벽이 청설의 앞을 막아섰다. 쾅. 괴룡의 꼬리에 얼음벽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틈에 청설은 안전하게 뒤로 물러날 수 있었다. 단단하군요. 보통 검격으로는 흠집도 안 나겠어요. 청설이 혀를 찼다. 괴룡의 비늘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틈을 만들어 주시오. 내가 뚫겠소. 천비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검을 정중단으로 겨누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광인에게서 배운 매끄러운 길. 기운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시키며 한 점으로 집중하는 운용법. 괴룡이 천비를 향해 입을 벌리고 검붉은 동물을 뿜어냈다. 바위도 녹이는 맹독이었다. 천설주. 설연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천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몸 주변으로 푸른 검강이 소용돌이치며 도간개를 밀어냈다. 그리고 천비의 손에서 천설빙계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그러자 흑철괴룡의 움직임이 주춤했다. 지금이요. 천비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찰나의 순간 그는 괴룡의 턱 밑, 비늘이 가장 얇은 영린을 향해 쇄도했다.
천산신검 제5초 관통. 천비의 검끝에서 응축된 기운이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쏘아졌다. 거기에 더한 절대빙결의 절기가 동시에 발동했다. 까가강 마이너스 푸. 강철 비늘이 갈리는 소음과 함께 천비의 검이 괴룡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었다. 크에에에. 괴룡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로 절벽을 때렸다. 낙석이 비처럼 쏟아졌다. 그 순간 청설과 설현이 동시에 날아올랐다. 마무리해요. 청설의 검이 괴룡의 찢어진 상처 부위를 파고들었고 설현의 빙백 신장이 그 상처를 얼려버려 재생을 막았다. 거대한 흑철 괴룡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쿵 하고 쓰러졌다. 협곡 전체가 울리는 묵직한 죽음이었다. 전투가 끝난 후 천비 일행은 괴룡을 해체했다. 천비는 괴룡의 심장 부근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영롱한 검푸른 빛을 내는 내단을 꺼냈다. 이것은 천비가 내단을 들어 올리자 주위의 공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강력한 화기가 뿜어져 나왔다. 때마침 풍영이 거들었다. 이거 내단이 있다면 이놈의 고기도 뭔가 좋지 않겠소. 천비 소형. 청설과 설현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이게 전설로만 듣던 괴수의 내단이란 말입니까? 기운이 엄청나군요. 천비가 말했다. 천비는 내단을 신중하게 비단천으로 감쌌다. 보통 물건이 아니오. 섣불리 흡수했다간 기혈이 뒤틀릴 수도 있겠소. 일단 빈궁으로 가져가서 검존 어르신과 빈궁주께 보인 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정제해야 할 것 같소. 그리고 보니 이괴룡의 속살은 겉의 가죽과 너무 비교될 정도로 부드럽군요. 혹시 모르니 살점도 오늘 식사로 한번 어떻습니까? 하고 천비가 말하자 청설과 설현은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때 풍영은 이미 괴룡의 비늘을 해체하고 있었다. 설현과 청설은 불편한 눈빛으로 천비를 바라보았다. 한편 풍영은 괴룡의 가죽을 살피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 가죽, 특히 괴룡 머리 쪽의 비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걸 다듬어 갑옷을 만든다면 도검불침에 감기도 막아줄 듯 하군요. 가죽도 다 회수하려면 소저들의 도움이 필요하오. 라고 말하며 뒤돌아섰으나 그 자리엔 청설과 설현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괴수 사냥으로 뜻밖의 전리품을 얻은 일행.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날 밤 괴수의 고기도 어지간한 영약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행은 다음 날 괴수의 고기까지 마차에 가득 싣고선 길을 나섰다. 천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소. 다들 천비의 말을 들으며 각자의 감회가 또 새롭게 느껴졌다. 북해의 설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무적신투는 정신없이 북해 빈궁까지 달려와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 꼬맹이들아, 나 좀 도와주라. 진짜 죽는다 죽어. 무적신투의 절박한 비명이 북해의 눈보라를 찢었다. 빈궁 앞마당은 이미 지옥도였다. 성벽은 반파되었고 바닥은 광인의 발길질 한 번에 깊은 발자국이 생겨 있었다. 광인의 기세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 달 넘게 무적신투를 쫓아왔음에도 그의 체력은 바닥나기는커녕 북해의 한기를 만나 더욱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몸속의 화기가 외부의 냉기와 충돌하며 미친 듯한 투쟁심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와, 여기 시원해. 아주 좋아. 광인이 빙판 위를 짐승처럼 네 발로 달려들었다. 목표는 무적신투였다. 젠장, 왜 나만 노려? 무적신투가 울룡대팔식을 펼쳐 허공을 박차고 올랐다. 그의 잔상이 7개나 남을 정도로 빠른 신법이었으나 광인은 보지도 않고 허공을 향해 손바닥을 휘둘렀다. 단순한 장풍이 아니었다. 공간 자체가 찌그러지는 압력이었다. 무적신투의 잔상 6개가 동시에 터져나갔고
본체인 무적신투 역시 휩쓸려 눈밭에 처박혔다. 아이고 내 허리. 때마침 폭발음에 빙백마후 소영과 천산검존이 나타났다. 천산검존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무적신투 선배님 하고 불렀으나 처박힌 무적신투는 또 무언가를 피해 달아나듯 번개처럼 피했다. 그러자 그 가공할 기운은 바로 천산검존에게 날아들었다. 천산검존은 가공할 장력을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급박하게 이를 악물고 검을 들었다. 천산검결, 설산붕괴. 그의 검에서 집채만 한 검기가 쏟아져 가공할 장력과 부딪혔다. 바위를 모래처럼 부숴버리는 절세의 검기였다. 하지만 그 장력은 검기를 밀어냈다. 얼음가루가 날리던 게 가라앉아 걸레짝처럼 돼버린 무적신투와 그리고 무적신투보다 더한 괴이한 노인이 보였다. 순간 괴이한 노인이 웃으며 오여기도 좋다 하며 또다시 전보다 더한 장력을 보냈다.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검으로 맞받는 수밖에 없었다. 순간 옆에서 무적신투의 화려한 장법이 춤을 췄다.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났다. 광인이 검을 이빨로 물어 부숴버린 것이다. 응, 이건 맛없어. 퇴. 광인이 부서진 검 조각을 뱉어내며 검존을 향해 주먹을 질렀다. 천산검존은 겉면으로 막아보려 했으나 압도적인 힘에 튕겨나가 빈궁성벽에 처박혔다. 9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완력이었다. 옆에 무적신투가 장력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지 않았다면 단 일격으로도 중상을 입을 뻔했다. 괴물. 천산검존이 떨리는 손으로 검을 지팡이 삼아 겨우 일어섰다. 빙백마후 소영이 광인을 노려봤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양손을 모았다. 이곳은 나의 영토다. 물러가라 노괴. 빙백신장 만리빙봉. 그녀의 손에서 부캐의 모든 한기를 끌어모은 절대 영도의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광인의 발목부터 시작해 순식간에 몸 전체를 얼음 기둥 속에 가두려는 필살기였다. 광인의 몸이 하얀 얼음에 뒤덮였다. 성공인가? 하지만 그 순간 얼음 안쪽에서 시뻘건 불빛이 번쩍였다. 얼음 기둥에 금이 가더니 내부의 폭발적인 열기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파편이 비수처럼 날아와 소영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소영이 뒷걸음질 쳤다. 내력이 순간 역류했다. 갑자기 무적신투 천산검존 빙백마후는 눈을 마주쳤다. 다시금 3인의 절대 합공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광인이 주춤하기 시작했다. 4명 모두 생사경의 고수들이었고 그 중에 실력차는 있었으나 또 다른 기운들의 합벽지는 광인도 어쩌지 못할 만큼 강력했다. 허나 수십 합이 지나며 300초쯤 지날 때쯤에 빙백마후 소영이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그리고 다시 수십 합이 지나자 무적신투가 비명을 지르며 얼음 기둥에 처박혔다. 그와 동시에 천산검존도 얼음 바닥에 피를 한 모금 토해냈다. 하지만 광인은 약간의 찰과상과 아직도 면일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처럼 혈색이 더욱 좋아졌다. 절망적이었다. 당대 최고의 고수들 셋이 덤볐지만 겨우 찰과상 정도밖에. 광인은 아직도 성에 안 찬다는 듯이 지켜보고 숨 돌릴 틈을 주었다. 광인에겐 그저 놀이일 뿐이었으나 이들에게는 생존을 건 사투였다. 무적신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다. 도망가. 다들 피하라고. 광인이 해맑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새 노인을 덮쳤다. 그의 손이 천산검존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피하려고 하였으나 기괴하게 손이 따라다녔다. 천산검존이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날아온 푸른 검기 하나가 광인의 손목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광인의 손이 튕겨나갔다. 아야, 뭐야? 누가 때렸어? 아파.
광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빈궁 입구. 그곳에 4명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흑철 괴룡의 가죽으로 덧댄 흉갑을 입고 한층 더 깊어진 눈빛을 한 청년. 천비 일행이 있었다. 그의 뒤로는 설연과 날카로운 기세의 청설, 그리고 단도를 쥐고 있는 풍영이 서 있었다. 천산검존의 눈이 커졌다.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얼마 전보다 훨씬 거대해져 있었다. 무적신투가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허허, 징글징글한 놈들. 아주 기가 막힌 때에 왔구만. 천비가 검을 고쳐 잡으며 광인을 응시했다. 하남성에서의 패배, 망자의 협곡에서의 수련, 그리고 괴룡 사냥까지.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괴물과 마주하기 위한 준비였다. 천비의 눈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천비의 기세가 폭발하며 북해의 눈보라를 휘감았다. 태풍의 눈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이제 진짜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북해의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천비의 신형이 푸른 섬광이 되어 광인을 향해 쇄도했다. 그의 검은 흑철 괴룡의 영린을 뚫었던 그날처럼 나선형으로 회전하며 광인의 미간을 노리고 있었다. 광인은 천비의 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에게는 이 살벌한 전장이 그저 더 많은 친구가 모인 놀이터에 불과했다. 광인이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단순한 손짓이었으나 그 안에는 태산을 밀어내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천비의 검끝과 광인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충돌했다. 충격파가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 빈궁의 눈바닥을 뒤집어 엎었다. 천비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력하게 날아가지 않았다. 광인의 장력이 천비의 가슴을 강타했으나 흑철 괴룡의 가죽으로 덧댄 흉갑이 기이한 검은 빛을 내며 충격의 절반을 흘려보냈다. 수백 년을 묵은 괴수의 가죽은 당대 최강의 괴물인 광인의 일격을 비록 찰나였지만 버텨낸 것이다. 천비는 공중에서 자세를 바로잡으며 착지했다. 입가에 피가 비쳤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버틸 수 있다. 천비의 나직한 확신이 전장에 울렸다. 그 모습을 본 천산검종과 빙백마후, 무적신투의 눈에 경악과 희망이 교차했다. 저 녀석, 언제 저렇게 단단해졌어? 무적신투가 혀를 내둘렀다. 지금입니다. 다 같이 쳐야 합니다. 청설이 외치며 검을 뽑았다. 그녀의 검기에는 청풍검법의 완전한 검로가 서려 있었다. 설연이 청설의 뒤를 따랐다. 그렇게 북해의 설원 위에서 전무후무한 협공이 시작되었다. 천산검존, 빙백마후, 무적신투라는 9세대의 전설색, 그리고 천비, 청설, 설연, 풍영이라는 신세대의 영웅넷, 도합 7명의 절세 고수들이 단 하나의 괴물광인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 빙백결 칠성봉인, 빙백마후 소영이 진법을 펼쳤다. 7명의 고수가 북두칠성의 형상을 이루며 광인을 포위했다. 천산검존의 검이 광인의 상단을, 청설의 검이 하단을, 무적신투가 후방을 교란했다. 풍영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광인의 시야를 가렸고 설연은 끊임없이 바닥을 얼려 광인의 발을 묶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이 만들어낸 찰나의 빈틈으로 천비의 검이 파고들었다.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었다. 하남성 동굴에서 수만 번을 다듬고 광인의 조언을 곱씹으며 완성한 일격. 기운의 흐름에 거스름이 없는 완벽하게 매끄러운 일검. 천산신검 무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검격이 광인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피가 튀었다. 무적신투조차 가벼운 찰과상밖에 내지 못했던 광인의 금강불괴 육체에 처음으로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광인이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피가 손에 묻어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순수한 놀라움이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아프잖아. 내 장난감들이 나를 때렸어. 광인의 몸에서 붉은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주화 인마의 화기가 제어되지 않아 마공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은 그 자체가 깨어났다. 빈궁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눈보라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북해의 만년설이 녹아내려 홍수처럼 밀려왔다. 피해라. 이건 못 막는다. 천산검존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7명의 고수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광인의 속도는 빛보다 빨랐다. 그가 천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천비의 목을 조여왔다. 천비도 온몸의 공력을 끌어올려 한 손에 집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천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물러설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뒤에 있는 청설과 설현이 죽는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 괴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손의 내공이 격돌하는 순간, 광인은 뒤로 비틀거렸지만 천비는 실 끊어진 연처럼 피를 토하며 뒤로 날아갔다. 순간 흑철괴룡의 갑옷도 가루가 되어 날렸다. 뒤에서 무적신투가 천비를 일으켜 세웠다. 천비는 순간 피를 한 모금 더 토하며 비틀거렸으나 눈빛만은 더욱 강하게 투지가 불타올랐다. 순간 천비는 품 안에서 비단천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망자의 협곡 부근에서 얻은 흑철괴룡의 화염 내단이었다. 붉게 이글거리는 내단은 북해의 한기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내단을 한 입 크게 씹어 물어 삼켰다. 그리고 남은 내단은 입안에 던져 넣으며 통째로 삼켜버렸다. 순간 천비의 몸 안에서 뜨겁게 반응했다. 내단을 빠르게 녹이며 온몸으로 기운을 돌렸다. 천비의 표정은 좋지 않았으나 광인은 그 순간에 무언가 혼잣말을 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설현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천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광인의 압도적인 내공과 마공에 대항하려면 지금의 기운만으로는 부족했다. 천비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내단의 기운이 몸 안의 혈맥을 빠르게 일주천하자마자 뱃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화염 기운이 천비의 혈맥을 타고 미친 듯이 날뛰었다. 하지만 천비는 그 고통에 지지 않았다. 그는 북해의 혹한과 자신의 몸에 흐르는 빙백신단의 냉기를 끌어올려 뱃속에서 폭발하려는 화염을 감싸 안았다. 음양조화. 천비의 몸 주위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기이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마치 태극의 형상과도 같았다. 천비가 검을 버리고 맨손으로 광인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빈궁 앞마당에 거대한 구덩이가 패였다. 이게 사람의 힘이란 말인가? 천비 저놈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경지를 또 넘어선 것인가? 무적신투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비는 그렇게 수십 합을 광인과 부딪히며 몸 안의 고통을 밖으로 해소해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광인의 끝없는 마공과 내공은 이 짧은 찰나에 경지를 넘어선 천비도 어찌할 수 없었고 조금씩 밀리는 형상이 되었다. 순간 천비가 광인의 양손을 붙잡으며 외쳤다. 지금입니다. 빙백대봉인을. 천비의 외침에 빙백마후와 설현이 동시에 반응했다. 두 사람, 아니 북해빈궁의 모든 기운을 머금은 두 여인이 양손을 뻗었다. 빙백대봉인 영겁빙결. 천산검종과 무적신투, 청설, 풍영까지 합세하여 내공을 보탰다. 하늘에서 거대한 얼음 기둥이 떨어져 내렸다. 천비가 잡고 있는 광인을 중심으로 반경 10장의 공간이 순식간에 절대 영도의 세계로 변했다.
천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광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몸이 함께 얼어붙는 것을 감수하면서 붉은 마기와 푸른 냉기가 충돌하며 끔찍한 소음을 냈다. 하지만 7명의 필사적인 의지는 마침내 광기를 눌렀다. 거대한 얼음 수정이 완성되었다. 그 안에는 천비와 광인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박제처럼 굳어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폭풍이 멈추고 다시금 북해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설연이 비틀거리며 얼음 수정으로 다가갔다. 천설주. 그때였다. 얼음 안에서 미세한 빛이 깜빡였다. 천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살아있었다. 흑철 괴룡의 화염내단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 동사로부터 지켜준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광인의 눈이 떠졌다. 그 눈은 더 이상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핏발이 서고 혼탁했던 눈동자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혹은 모든 것을 통달한 현자처럼 맑고 깊은 호수 같은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북해의 극한의 냉기가 수년간 그의 뇌를 태우던 신마의 열기를 식혀준 것이다. 얼음이 스스로 녹아내렸다. 쨍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수정이 부서지고 두 사람은 바닥으로 내려왔다. 광인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 이 한기 북해의 것이구나. 내 몸을 태우던 지옥불을 고작 얼음 조각 따위가 식혀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천산검종과 빙백마후, 무적신투가 긴장하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들은 곧 무기를 거두었다. 눈앞의 노인에게서 더 이상 사리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회한이 차올랐다. 나 묵룡천마 독고행. 130년을 무공에 바쳤건만. 남은 것은 광기뿐이라니. 천하를 얻겠다고 발버둥치다. 믿었던 제자에게 짐승처럼 사육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광인이 고개를 돌려 천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 선 설연, 청설, 풍영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또한 무적신투와 천산검존 빙백마후 소영을 보고는 광인은 피식 웃었다. 무적신투 아직까지 살아있었나. 그러자 무적신투가 말했다. 내 놈도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먼저 갈 건 뭐냐. 광인은 천천히 자리에 기부자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손짓으로 천비, 설연, 청설, 풍영 네 사람을 자신의 앞으로 불렀다. 이리 오너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맑은 정신이 유지되는 것도 찰나일 뿐. 곧 다시 마기가 치솟아나는 미치광이 괴물이 또 될는지 모른다. 광인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내 평생을 바쳐 모은 천마의 힘이라 불리던 이 저주받은 힘을 누르려고 이것저것을 연구하다 보니 소림과 무당의 절약을 정화시킨 기운이 있다. 이 부분이라면 너희가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비전을 소림과 무당의 대신 돌려주었으면 한다. 광인이 네 사람을 향해 양손을 뻗었다. 공간이 진동하며 광인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내공의 전수가 아니었다. 130년의 경험, 깨달음, 그리고 생사경을 넘나들며 얻은 무학의 정수가 네 사람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거부할 수도 없는 막대한 힘에 움직일 수도 없었다. 미치광이 광인이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강한 자였다. 무적신투가 말리려 끼어들려 했으나 손짓 한 번에 조용히 밀려났다. 그리고 선기 가득한 기운이 네 명을 둘러싸고 안개처럼 휘감았다. 천비에게는 우주를 담은 듯한 방대함과 상반된 기운을 조화시키는 태극의 깨달음이 전해졌다. 화염내단과 북해의 한기가 충돌하던 천비의 단전이 광인의 기운을 받아 비로소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설연에게는 북해의 만년설보다 더 차갑고 순수한 절대음기의 제어법이
청설에게는 바람보다 빠르고 날카로운 쾌검의 그 기가 풍영에게는 부족했던 막대한 내공이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빛이 사그라들었다. 네 사람은 전신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상대의 대가는 컸다. 빛을 잃은 광인의 모습은 처참했다. 터질 듯 팽팽했던 내공은 모두 사라지고 흰 머리카락과 수염은 먼지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는 이제 130세의 나이에 걸맞은, 아니 그보다 더 늙고 왜소해진 쭈글쭈글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허허. 노인이 된 광인이 자신의 말라비틀어진 손을 보며 웃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평생 짊어진 돌덩이를 이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회광반조였다. 비우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구나. 그래 이거였다. 광인. 아니 묵룡천마 독고행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부좌를 한 자세 그대로 얼굴을 돌려 말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살아서 저지른 악행은 죽어서도 계속 참회해야겠지. 하지만 지금의 내 제자는 자네들이 막아줘야겠네. 그 녀석의 마공 성취는 이미 나를 앞질렀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성취가 높을수록 심지가 흐트러지고 무언가 파괴적인 성격으로 변한다네. 신마가 강해져 점점 조절하기 힘들어지지. 그러다 보니 살심, 탐욕이 강해지지. 내 그걸 알고서는 어떻게든 이겨내려 소림. 무당 화산 등 모든 정파의 심공을 연구하였다네. 그러다 가까스로 겨우 벗어난 게 미치광이로 살았던 게지. 그걸 알게 된 내가 천무 그 녀석에게 내 심공을 모두 전수하였지만 그 녀석의 탐욕은 아마도 멈추지 않을 걸세. 또한 그 탐욕으로 지금은 제어가 가능한 신마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만 한 천재와 신체는 내 생전 처음이었으니. 순간 광인 독고행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멈췄다. 무적 신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네. 나처럼 황궁밥이라도 좀 먹던가 하지. 에힝. 하고 말하며 등을 돌렸다. 마도천하를 외치며 무공으로는 천하제일 이라 불리며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던 것처럼 보였던 자의 최후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전설 속으로 그리고 허무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묵룡천마 독고행의 시신을 빈궁 깊숙한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성불하기를 기도했다. 천우비검 팔막 잘 보셨나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번엔 2배 분량으로 뽑았어요. 이미지도 좀 더 잘해보려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늦었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 구막은 묵룡천마, 구운맹 무리와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댓글창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게시판 썰렁함을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이 따뜻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 방향이나 다음 작품은 어떤 스타일이 좋겠다 등등 읽어보고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반영도 할 계획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다들 항상 꼭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럼 구막에서 만나요.